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후 그분을 끌고 나갑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며 조롱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홍포, 붉은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곳에 보면은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또는 자주색이라도 하는데요. 이 보라색은 예전에는 그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우리나라도 사실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백의 하얀 옷을 주로 입게 된 평상시에 하얀 옷을 입게 된 이유는 염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는 그 고위 관료층이 할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특히 자색, 그 보라색은 왕과 최고위층 관료들만 쓸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색 옷을, 보라색을 옷을 염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포를 입힌 이유는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모욕적인 왕놀이를 하려고 홍색,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시관을 엮었죠.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었습니다. 갈대는 왕의 상징인 지팡이를 대신해서 갈대를 손에 쥐어진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대대장은 항상 짧은 막대기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걸 규라고 합니다. 규. 왕의 상징입니다. 근데 왕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규가 아닌 갈대를 손에 쥐어지릅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0절에 보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했죠. 왜 머리를 치냐면 조금 전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죠. 그것이 더 깊숙이 박히게 하려고 그 머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도로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십자가형 마지막에 달릴 때 지금처럼 죄인들의 옷을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옷이란 속옷까지 다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오라기 걸치지 못한 채 그냥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게 최대의 모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치, 멸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화는 차마 벌거벗은 모습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속옷처럼 뭐 하나 걸쳐놓게 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긴 채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32절이죠. 나가시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우리가 보통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왜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날, 어제 일이죠. 밤 늦도록,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과 매질을 하죠. 근데 특히 로마 군병이 사용하는 채찍 끝에는 커다란 낚싯바늘 같은 바늘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늘인데 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려치면 그 가죽 채찍이 예수님 몸에 휙 감깁니다. 그랬다가 확 잡아당기면 그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에, 그 낚싯바늘 같은 그 갈고리에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의 등판이 정말 헌신자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집니다. 예수님의 등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졌던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장난감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가로 세로 그 나무 중에 로마 그 처형법에 의하면 죄수는 십자가 가로 세로 중에 가로형의 나무 가로 부분의 막대기를 본인이 지고 등에 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등짝이 이미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다 난도질을 당해서 살점이 터지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판을 가로 나무 부분을 들고 갈릴리까지 가다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중간에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금 십자가를 들고 지고 대신 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문장 그대로 이용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32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더라.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여러분 이 이름은 지금 이곳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이곳 외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이 어떤지, 그의 소식이 어떤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의 소식을 알 수 없는데,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책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 여러분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 있는 일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영적으로 유익한 일일까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랬죠. 지금 여기 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과연,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 사람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루포라는 이름이,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한테 문안해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먼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무르나만 하죠.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과 루포는 매우 밀접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루포가 누구인지 자세한 기록은 이 이후에 안 나옵니다. 지금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 아까 다른 역사책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오늘 다른 역사책을 인용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전에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은 가치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지게 된 이 한 번의 십자가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그 표현 있죠. 우리 읽었던 3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입니다. 억지로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곧 그냥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도 전에 골고다 언덕 가는 도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군병들이 그만하게 하고 누구 하나를 지적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졌습니까? 억지로 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억지로 자원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셨냐는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 옳다 그르다 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퀘스천 마크, 물음표만 남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성경과 성경 외의 다른 역사책을 찾아보니 오늘 억지로, 그것도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십자가 진 사건, 이것 때문에 당사자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계획에 없던 사명이 나에게 떨어진 겁니다. 연초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는 뭐 해야지. 연말 연초 우리가 계획하고 다짐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전혀 계획에도 없던 사명이 나에게 쿡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사명은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뚝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회장하던 사람이 이사 갔습니다. 타지방으로 가서 공석이 됐습니다. 억지로 투표해갖고 그냥 내가 회장이 됐습니다. 하기 싫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 계속 진 게 아닙니다. 계속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 한 번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십자가가 여러분 그 나무 토막이 9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0kg. 쌀 한 가마니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거를 등짝이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십자가 가로막대기 지고 가기 힘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단 한 번이지만 그것도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 억지로 사명과 십자가를 떠안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이 있다면, 특히 교회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즐겁게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회피하셨습니까?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절대 안 진다고 지금 다짐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내가 져야 될, 누가 봐도 아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지금 말은 억지로 진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계획에도 하지 않았던, 계획에도 없던 십자가와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과거는 지나갔지만 이제 오늘 이후에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살면서 갑자기 나에게 전혀 계획에도 없던 사명, 직분, 직책이 맡겨지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안 진다고 당장 죽음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여주는 이 사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이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없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접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과 일반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회피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자 못 박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조롱이 또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를 구원하고요? 예수님 너 스스로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이어서 예수님의 조롱에 동참합니다. 자,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누구를 구원할 수 없도다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 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너를 구원해라. 너는 구원할 수 없으면서 뭔 구원을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못을 스스로 뽑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기도와 말로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키고 멀쩡한 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특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너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십자가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이익, 내 명분, 내 몸, 내 체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죠.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신 그 겸손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수치와 조롱, 모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이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만 하고 본인이 안 지켰다면 그 말은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말 앞에 예수님은 욱하며 혈기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늘상 강조하죠. 자기 부인은 없고 자기 드러남, 자기 주장은 있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며 항상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적하는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데 서로 지적하며 자기가 더 낫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그렇게 자기 주장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 중에도 말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침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따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생명이 있고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하기 어렵고 모욕적인 일이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답답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자기 부인 속에 십자가 지었던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 올해 내가 억지로 떠안게 된 사명과 주의 사역과 직책과 혹시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졌다면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십자가, 내가 하고 싶었던 사명, 내가 안고 싶었던 직책,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억지로 지라고 했던 내 계획에 있지도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사명과 직책일지라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기쁘게 지고 가는,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위한 자기 부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나 그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오늘 나의 십자가,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거룩한 생명과 소망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